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으면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그냥 멋진 하나님의 멘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기를 읽으면,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나는 여호수아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막 귀신 쫓아나가고 혹시 보셨나요? 제가 과거에 정말 한때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을 나은 적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도 이런. 근데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기를 한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셔도 제가 알 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모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이기를 조금 바랬던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본문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지도자로서 그는 손색 없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있고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모세의 후계자지, 나 말고 여기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 말고 누가 있냐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굳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모세를 조금 아는 분들은 충분히 상상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분명한데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반석을 내리치면, 몽둥이를 하나로 내리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들이 그냥 일어나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같이. 분명히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모세, 그 모세가 내 앞에 있던 리더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알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어봐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모세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항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쏟아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거는 잠깐일 것 같고요. 조금일 것 같고, 대부분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저기를 가지? 나는 모세와 같지도 않은데, 나는 모세일 수도 없는데,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해놓고는 그 말씀을 다 듣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다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 넘어갈 준비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도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이것 좀 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쉬울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만큼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를 돌이켜보면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 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데, 너무나 무서운데,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는 분명히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끝나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인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의 말일지 하나님의 말씀일지는 분명히 확인해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여호수아는 순종했던 겁니다. 젊은 시절 제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제가 서슬퍼런 칼을 들고 사실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선배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 칼을 들고 다 잘라냈습니다. 어떻게 잘라냈을까요? 이건 아니지. 에이,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잘라내다가 어디까지 잘라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잘라내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잘라내는 건 지혜인데 사람의 말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사람이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하는 건지는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을 이끌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읽어진 사건의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12명의 리더들을 불러놓고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성경 해석은 좀 다양하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2명을 불러놓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 자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정말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한 땅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어떤지 가서 보십시오 하고 12명의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갔다가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 어르신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거기는 이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사막을 지나왔는데 이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열매들이 거기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힘이 창사인 거인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세워놓은 성들은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을까요?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어르신, 무모한 짓 하지 말고 돌이킵시다. 그냥 돌이켜서 우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시다. 이게 12명 중에 10명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하신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였고 그냥 왔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이 없이 순종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맞이한 겁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저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에 어느 강단에서 여호수아와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설교를 제가 한번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원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인들이 저하고 부딪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교인들과 왜 내가 계속 부딪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몰랐는데 여호수아를 알아가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오늘 여기서 나하고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그때 제 원고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때는 점수를 준다면 낙제였을 텐데 지금은 저에게 조금은 후하게 점수를 줘서 낙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나의 생각, 나의 열정, 나의 계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교회는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때는 30대 후반이니까 체력적으로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도 끄떡 없었습니다.
뭐 누구하고 무엇을 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굳이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달랐습니다. 여기는 저한테 여전히 낯섭니다. 여기는 제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요. 내가 익숙한 것보다 내가 어색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좀 들어 보이나 봐요. 어디 가서 하면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똑같이 대답합니다. 미국이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자꾸 하얘진다고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하루 밤만 새도요.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니라고 마음은 생각하는데 몸은 따라주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니 저한테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저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에 다 모아보면 이 결론이 납니다. 너는 담대하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너는 너가 할 것만 해라. 내가 하겠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내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매일 내가 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성심껏 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순조로워질 거다.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그것만 하라고 이야기하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곧 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오해는 거두시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잠깐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중에 교회에 개척한 이 교회에 올인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삶의 반은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다 쏟아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무슨 역할을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걸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는 이견을 달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할 것만 한 거예요. 내가 할 것만.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렸기 때문인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안에만 계셔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정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와 함께 직장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자리에, 학교에, 그 자리에 같이 가고 싶으신 겁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여기에서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인 내가 할 테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쓰여진 그대로 정말로 진실하게 성심껏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순전하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면 먹고 즐기고 노래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지요.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것이냐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직장이 행복하기만 하지 않잖아요. 내게 사업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 교회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라신 건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막 고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난 교회,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시다. 그 자리에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거에 우리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담대한 거지요. 두려움이 없었다고 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고민이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깁시다. 가나안 땅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그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직장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진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두려움을 떠나 담대하게 하옵소서. 내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안함, 내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고민들, 그러나 그 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 위에 또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리며 염려되고 고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